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요철학 컨퍼런스가 오늘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고 또 오가는 길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의 삶아 먹었도다. 아멘. 귀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해버린 남유다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그런 고통을 슬픔을 담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3장을 지나 네 번째 장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1장과 2장은 절망 중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야기였다면 함께 읽은 이 4장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런 끔찍한 고통에 정신적인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당신으로 호명하는 기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은 3인칭으로 그라고 언급되며 탄식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선 1장에서 3장까지는 개인적인 목소리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4장은 세 편의 시를 압축 요약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더군다나 4장은 도시의 공공장소인 거리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므로 이 온 도시가 대참상을 겪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네. 4장은 1장과 2장처럼 장송곡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은 이 1절과 2절은 시온 곧 예루살렘의 옛 영광과 쇠락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져 있는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성전을 장식하였던 금빛마저 변질이 되었고 거뮤테티한 상태가 된 것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군대가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성벽을 모두 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벨론 군사들은 성전의 놋기둥과 놋그릇을 가져갔고 사령관은 성전의 기물들을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전의 건물은 남았지만 그 장식품들이 모두 떨어져 버렸고 그 문으로 만든 기물이 있어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렇게 비어버린 성전의 모습은 음산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성소의 돌들이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인 거리 어귀에 나뒹구는 장면은 이 온 도시가 그런 우물한 그 풍경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더해 시인은 불순물 없는 그런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이 시온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토기장이에 만든 질 그릇처럼 대우를 받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 시온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앞서 시인은 시온의 딸들이라고 시온을 부르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예루살렘 도시를 의인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시온의 자녀들 곧 온 주민이 그런 주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시온의 아들들에서 아들을 뜻하는 단어가 지금처럼 복수로 쓰일 때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나 한 민족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즉 고귀하였던 이 고귀한 시온의 시민들이 어찌 질 항아리처럼 평가받게 되었는지 슬픔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이게도 여기에서 토기장이의 질그릇 같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빚으신 특별한 피조물인데 그 가치마저 훼손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도 읽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고 도시의 폐해 속에서 기근과 기아를 겪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우선 들깨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인 유다의 백성들을 사막의 타조와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들깨는 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짐승입니다. 구약에서 들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여진 그런 성읍에 사는 동물이라고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미가서에 보면 자신이 들깨처럼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욥도 이제 들깨의 형제처럼 되었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성경에서 이 들깨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들깨조차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그러한 들깨조차도 못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막의 타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조는 황폐한 곳에 살면서 알을 흙 속에 방치하는 것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학적인 관습에 따라 타조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자식을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임을 참담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굶주림의 상황이 극단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그것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정말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너무도 생생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이것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허기와 갈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그 누구도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이 잔인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한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거리에서 떨고 있고 주홍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은 걸음더미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 또 색상 있는 옷은 왕족이나 귀족, 부유한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조차
이제 적막하고 황폐한 또 쓰레기가 나뒹구는 그 거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호화로움과 영광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리의 광경은 과거의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음식조차 얻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시인은 딸 대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것이 뒷부분에 배치되었는데 원어의 순서대로라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둘째 소절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다라는 말로 악명 높았던 이 소돔에 빗대어서 현재 예루살렘의 죄악 또 유다 백성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의 죄가 이전의 소돔의 죄를 능가하는 것이다라고 최악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다고 했던 그 에스겔의 예언이 일치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악의 심각성의 결과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도 엄청나였지만 소돔은 손을 대지 않았어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포위와 전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악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심각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지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어서 시인은 당시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들이 눈보다 빛났고 우유보다 희었고 그들의 몸은 산호보다 붉고 그들은 청옥과 같다, 사파이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화롭고 고귀하게 빛났던 존귀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문맥상 그 나시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그 나시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치롭게 살았던 그런 귀족과 제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들의 그 화려함이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되었다. 마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어 막대기같이 마른 기근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그 누구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덮쳐서 모두가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시의 그 몰락과 최상류층조차 절박한 그런 대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모두가 이런 빈곤한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기근으로 인한 참상은 더욱더 혹독함을 마지막 절들은 기록합니다. 시인이 칼에 죽은 자들이 기근에 줄여 죽은 자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현재의 고통이 심함을 이야기합니다. 죽음보다 더 나은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혹함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그 과정이 이 표현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칼로 죽는 것이 자비인 것처럼 이 참사가 너무도 심각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가 칼과 기근에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말이 현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은 일상적인 인간 관계마저 극단적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시인은 딸 내 백성이 망할 때에 자비로운 어머니들이 자기 소년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이 장면은 이제 당시 고대의 전쟁사에 보면 포위당했을 때 종종 있었던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최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에 대한 예고가 이미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신명기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었고 이런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 나가면서 예레미야가 직면한 그런 멸망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생생한 그 어려움들을, 불순종에 대한 그 표현들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반복된 비참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 자신들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자 정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로운 그런 시온의 아들들이 빛을 잃고 토기장이의 천한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의 돌인 예루살렘 백성들이 길거리에 굶주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의 신분이 아닌 다른 무엇도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참다운 존귀함을 안겨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너무도 비참하여 상식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될 때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들깨만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되어 광야의 타조와 같이 자식을 방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게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안겨준다 한들 그것은 직무유기고 또 자녀들을 통한 내 욕망을 실현한 그런 방법이 될 뿐 참된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가 전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처럼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런 건강한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유산으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손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대대손손 그러한 가치가 잘 대물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앙 대물림을 위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은 극단적으로 치달았음을 예레미야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 기근이 찾아오자 기름진 음식을 먹고 값진 옷으로 장식하던 자들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지 못했고 떡을 나누지 못할 만큼 인색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을 길러주기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히 우리 귀에 들려야 하지만 세상의 소음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에 무뎌져 버린 우리의 청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라앉은 기근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갈수록 성경과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기회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을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순종의 결과 예루살렘은 참혹한 시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소돔보다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과 기근에 흉악하게 말라버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런 몰골을 떠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말씀이 없이 줄여 죽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예레미야는 불순종의 결과 이러한 비참함을 경험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불순종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합시다. 그렇게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애가의 그런 비참한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또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당한 비참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의 그런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며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 계획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6시 반에 출발하는 금철 컨퍼런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연약한 성도들을 놓고 서로를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